이 세상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그것이 요한일서의 말씀이죠. 요한은 지금 전망대에 올라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인생 전반을 조망하면서, 신앙 전반을 조망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남기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이 점점 나아져 마침내 모든 것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합니다. 세상은 현재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세상은 점점 악화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도가 위축될 것이 없다. 그런 세상에서도 충만한 기쁨과 능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을 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교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고,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과 교제할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실천적인 방안으로 형제 사랑의 행동을 늘려가라. 그 이야기는 이제 4장까지 했고요. 이제 5장에 들어가면서 의의 행동들을 늘려가라.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2절에는요. 하나님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 자녀, 형제 사랑, 이것이 다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요한의 독특한 전개 방식인데요. 사도 바울과 비교해 본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매우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1대지, 2대지, 3대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1대지가 끝나면요. 1대지 이야기를 깔끔하게 딱 끝내고 2대지로 넘어가요. 2대지를 명확하게 딱 이야기를 마치고 또 3대지로 넘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반면에 요한은요. 예술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1대지, 2대지, 3대지가 섞여서 나와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사랑은 곧 형제 사랑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형제 사랑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얘기는 하나님 사랑은 먼저 사랑이고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이다. 그 사랑을 받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으로 받아주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 와서 갑자기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로 이어져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쭉 계명을 지키는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2절이 연결고리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계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5장 2절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그 속에 새 일을 시작하신 사람입니다. 그 속에 새 일을 시작한 결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계명들을 지키게 되었다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 연결고리로 나온 2절인데요. 2절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 형제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앞에 한 이야기와 상반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4장 20절 말씀. 어젠가요? 그저께로 봤는데 한번 보십시오.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4장 20절에서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5장에 와서는 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면 형제 사랑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4장에서는 형제 사랑을 보고 하나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랬는데 5장에서는 하나님 사랑을 보면 형제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가 맞는 말일까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겠습니까? 형제 사랑이 먼저이겠습니까? 이것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실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나타나게 되는데요.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 차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면 호흡하고 성장합니다. 생명은 활동하고 작용합니다. 꽃이나 나무도 살아있는 것은 호흡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이죠. 생명의 활동이 있어요. 영적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활동하고 역사해요. 작용한다고. 그래서 그 결과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결과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 사랑, 계명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생명의 활동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타나지를 않고 어떤 사람은 어떤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형제가 보이고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하나님 사랑에 도달해요. 그런가 하면 계명들로부터 출발해서 사랑에 이르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반면에 사랑으로 시작해서 계명으로 나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열매는 복수이면서 단수입니다. 여러 가지이면서 하나예요. 성령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중에 몇 가지만 나타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나타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사랑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충성이, 또 다른 사람은 온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끝에 가면요, 결국 그 9가지가 다 그 속에 있는 것이며 점점 자라나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출발했든지 결국에는 그 9가지가 모두 그 사람 안에 맺히게 되고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요. 너희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셨다. 너희 속엔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진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향, 기질, 환경, 주변 사람, 받은 은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요.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형제를 사랑하는 대로 가요. 또 어떤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다가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는 계명을 지키다가 사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다른 이는 사랑을 붙잡은 결과 계명을 지키는데 도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생명이 활동하고 있는가? 하나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생명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것이지 무엇부터 나타나느냐? 뭐가 더 먼저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는데 나는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어렵고 보이는 형제 사랑은 좀 더 쉽고 편안할까? 누구는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명을 지키게 되었다는데 나는 왜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계명을 지키는 일에 더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일까?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야. 똑같은 것인데 출발점이 다른 것이야. 하나님이 각각 다양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각각 다양한 환경에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각각 자기에게 주신 성향, 기질, 환경, 받은 은혜 이것에 따라서 각각 출발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틀린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은 생명의 작용은 여러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생명은 하나지만 생명의 활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 출발점에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점점 강해지도록 생명이 더욱더 왕성하게 역사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에 끝에 가면은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모여지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요한의 이 말씀을 빌려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나는 왜 이게 잘 안 될까?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에서 출발하십시오. 나는 왜 이건 좀 되는데 이게 잘 안 될까? 하나님 각각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끝에 가면 다 만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거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잘 되는 사람은 그거부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계속 그 길로 걸어가세요. 형제 사랑이 쉽고 편한 사람은 그거부터 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게 더 나에게 맞는 사람은 그거부터 열심히 하세요. 가다 보면은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이것이 점점 더해가고 있는가? 풍성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로, 사랑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